오늘 어제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부단장을 하라고 합니다. 순결하라고. 옛날 그 어거스틴, 유명한 그 어거스틴은 사실은 방탕자로더니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한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대 이렇게 한 세대만을 우리는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우리 어머, 부모님, 우리 자식 모든 것을 한 선상에서 하나처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부모의 기도, 이것이 내가 부모가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도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그래서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가장 아주 아름다운 시간에 정하겠죠. 그래서 모니카가 그토록 그 어머니가 기도를 할 때 그때 당시에는 바로 들어주지 않았지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어거스틴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 시작을 했죠. 어거스틴이 한날은 이렇게 방탕 생활을 하는데 아이들이 막 뛰어놀더래요. 근데 아이들이 막 그냥 술래잡기 비슷하게 막 뭐 하라 마라 하면서 막 떠는데 자기 귀에 펴라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야. 뭘 펴라, 성경을 피라는 것 같아가지고 딱 가서 이 성경을 읽었는데 그때 나온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과 14절의 말씀이 딱 펴졌어요. 거기 보니까 뭐랍니까? 너희는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깨어날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의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이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자기의 영혼을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이 정광석상같이. 그러고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의 종으로서 거듭나는 그 계기가 됐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은사가 상당히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더러 항상 문제 있는 교회라고 바울 사도, 원래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쓴 게 고린도 전후서가 있는데 사실은 더 먼저 것이 있는데 그걸 분실됐대요. 근데 맨날 막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사는 좋기는 한데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영적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은사는 절대 열매가 아니다. 성경적인 지식도 열매가 아니다. 뭐가 열매야? 우리는 지금 궁극적으로 뭘 받아야? 열매가 나와야 한다. 신앙에. 이 열매. 그런데 이 열매가 지금 뭡니까? 지금 얘기하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삶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거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교회가 은사가 많으면서 분열이 되게 막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파도 있으니까 바울은 내 파는 좀 좋은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다 어린애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눠졌느냐 이거야. 하고 궁극적으로 은사는 왜 줬느냐 이거야. 교회가 화합되고 인격적인 군점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라고 하고 저기 한 건지 그거 갖고서니 교회가 분쟁이 된다면 너희들은 정욕적인 어린애라는 거야. 성령으로 온전하게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 싸움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고 파가 갈라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아무리 잘났다고 하고 너희들이 지금 대단한 능력을 받았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어린애라. 왜? 싸움을 조장하고 분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지금 빛의 갑옷을 입듯이 지금 온전한 주님께서 원하는 지금 열매가 나오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심판을 쓸 때 은사를 뭘 받았느냐, 그것이 저희가 아니에요. 열매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의로운 생활을 했는가, 단정한 생활을 했는가, 내가 다투할 때 다투지 않았는가, 내가 시기할 때 시기하지 않았는가,
일반 왜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에 똑같이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뭐죠? 셀프 컨트롤. 제일 저기 하는 게 이 자기 자신을 조절할 줄 아는. 예언자는 예언자의 제재를 받나니. 내가 이 사람 것을 뭘 봤어도 이 사람 걸 지금 아이고 뭐가 보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 저 사람이 저기 하고 힘들겠구나. 내가 기도해 줘야겠구나. 내가 저 사람을 저 위에서 저기를 하였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예언자가 이 분위기상 모든 요건을 맞춰서 잘 이것을 활용하는 데 이 은사를 써야지. 막 저기 하면 이 칼이 돼가지고 난리, 교회가 막 분열이 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잘못 얘기하면 뭘 봤네, 뭘 했네, 뭘 저기 했네 하면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궁극적으로 항상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지만 반드시 필요한 걸 항상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능력을 써나가야 한다 이거죠. 능력을. 그러니까 내가 이 능력을 갖다 잘못 쓰면 오히려 자기가 다치고 남을 다치게 하는 게 되지만 활용해서 좋게 쓴다면 많은 사람의 원래 은사는 뭘 했죠?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줬다는 거야. 고린도전서에. 근데 유익이 안 되고 분쟁이 되면 어떡할 거냐 이거야. 거기에 교만의 마귀의 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분열이 되기 시작을 해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는 항상 성령의 역사가 온전하게 흘러가면 반드시 화합이 되고 사랑이 되고 융화가 되게 돼요. 근데 악령이 들어가면 성령인지 가지만 분열이 되고 화를 내고 막 혈기를 내고 막 깨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반드시 나타나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삶 속에서. 근데 우리가 지금 주님이 요구하는 게 계속 뭡니까? 신부단장을 요구하고 거룩한 순결하라는 게 열매가 나오라는 거예요. 신부단장. 신부가 가장 대표적인 상이 요새는 뭐 드레스가 뭐 분홍색도 있고 뭐 딴 색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흰색이잖아요. 거룩한.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세마포를 입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 안에 성경의 원리, 원칙, 열매 안으로 들어가면 마귀도 나를 건들들 못해요. 마귀가 건들들 못해요.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주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은사도 아니고 성경적인 지식도 아니고 교회 활동도 아니고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인격의 열매가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 이거죠. 그걸로 성장하고 있느냐 이거죠. 에베소서 5장 9절과 10절, 11절에 뭐랍니까? 또한 빛의 열매는 그러하니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 지금 여기는 아까는 빛의 갑옷을 얘기하는 빛의 열매는 뭐냐면 내가 삶 속에 그토록 이기적이고 그토록 세상적이었던 것이 삶이 바뀌어서 모든 사람이 봤을 때 누가 봐도 악인도 사실은 주님 뜻대로 거룩한 삶이 나오면 악인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착한 삶이 나오느냐 이거야. 두 번째, 하나님 뜻대로 의롭게 행함을 갖고 있느냐 이거죠. 세 번째, 사람이 진실하냐 이거예요. 저는 가끔 어떤 분들이 저랑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그 좀 각서를 하나 써달래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요. 그런 사람하고 상대도 하기 싫은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각서를 안 써도 제가 얘기한 말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어떤 평가와 이 세상의 어떤 기준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나의 주인은, 나의 평가자는, 나의 심판자는, 나의 재판관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지금 나와 그 관계가 온전하다면 내가 이 탈선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기독교는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이 예배 속에서 삶으로 연결이 안 되면, 이 인격으로 연결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건. 근데 이것이 잘못되면 영적 교만이 나와가지고 더 사람들을 막 자신도 다치고 남을 다치게 만드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어둠의 열매, 지금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는가. 또한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저나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기뻐할까?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기뻐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기뻐할까? 지금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그래서 시편 37장 4절에도 그래요.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그래야면 네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지금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못 먹어도 그 자녀에게 모든 걸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모든 걸 풍족하고 모든 것을 더 복을 주기를 원해요. 근데 이 복이, 이 권력이, 이 돈이, 이 명예가 그 사람을 다치게 할 때는 아무리 울어도 안 준다 이거죠. 아무리 울어도 안 준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내가 주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봐. 옆 사람이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들 안 해요. 주님이 지금 눈동자처럼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그 가는 발을 항상 쳐다보면서 평가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령님은 저는 이래요. 이 안에서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때는 그분은 막 기쁘셔가지고 막 커지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막 주님을 여기다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내 마음대로 결정해요. 내 마음대로 가요. 그러면 이분은 소멸하고 탄식하기 시작을 해요. 소멸하고.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5장 나오는 성령을 너희는 소멸치 말게 하라. 갈라디아 4장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은 인격을 가졌어요. 우리가 인격을 갖듯이. 이분은 감정이 있어요. 이분은 생각이 있어서. 이분은 의지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 불이 아니에요. 이 안에 계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이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 그래서 마음에 생각을 주면서 계속 죄를 지려고 할 때 이러면 안 된다는 마음을 계속 줘요. 근데 이것을 어기고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여기 하면 그 뒤서부터는 말을 안 하시고 탄식하고 소멸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신앙생활은 뭐죠? 이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알고 내가 이 저기를 하여 여기서 이 국한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이어져야 돼요. 내 삶으로. 내 인격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를 보는 사람마다 저는 그런 인상을 못 가졌는데 그냥 짜증이 나다가도 그 얼굴만 보면 어느새 마음이 펴지기 시작하고 어느새 평강이 오야 하고 어느새 위로가 돼야 하고 그 얼굴 그 언어만 들어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지금 그 주님이 향기가 나오는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 저기지 그렇지 않고 맨날 은사만 갖고 칼만 휘둘러다 보면 너 다치고 나 다치고 교회는 분열되고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항상 신앙은 열매에다 맞춰야 돼요. 내가 지금 정상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빌립보서 4장 8절에 뭐랍니까?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 우리는 항상 이 몸에 경건, 제가 그랬죠.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금식도 필요하고 절제도 필요하고 삶의 기준이 필요하고 이것을 하면서 우리 육은 항상 살아나요. 날마다 나를 육을 치야 돼요. 육을 맨날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야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항상 여러분이 스스로가 결정을 하세요. 내가 주님 올해는 제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항상 최소한 금식을 하며 내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며 그리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한 일주일에 항상 내가 점검을 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계시 못 받아도 알 수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저기를 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그 내 생각과 의지와 가는 방향을 보면서 주님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나를 어떻게 무엇을 줄고 나에게 저 자식들에게 무엇을 줄고.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한 다음에 앞뒤 전차처럼 막 앞뒤 뒤로받고 막 그냥 일 저지르고 막 소가지 내고 승질 내고 막 혈기 내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 천만에 만만에. 주님은 반드시 저걸 언젠가는 내가 치리라고 항상 결정하고 계셔요. 아멜렉을 범죄했을 때 언젠가는 내가 진멸하리라 하듯이 우리가 죄를 질 때는 주님께서 진멸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주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 자는 내가 천대에 걸쳐 그 후손까지 그 영혼까지 내가 복을 주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 사랑받을 만한 것이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야.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영의 세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육은 항상 육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좋아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들은 우리를 항상 평가를 해요. 말은 안 하지만 뒤에서 평가를 해요. 저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느냐. 근데 우리가 이 삶이 실질적으로 어느 때 봐도 이 삶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이 마음이 성령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의 행함이 그래서 전도가 폭발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막 스매싱하듯 전도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그 삶을 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랬는데요. 그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늘 그렇게 한없이 찡그리고 막 힘이 없이 또 어두운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모래만이 아는 사람이 보니까 얼굴이 밝아진 거야. 가고 그 걷지 못한 사람이 걷고 시작한 거야. 당신 지금 무슨 일이 있느냐? 내가 지금 충주 기도원 은혜 받으러 다니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축복을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 나 좀 데리고 가라고. 나 좀 데리고 가라고. 이게 안 되겠습니까? 이게 진짜 전도예요. 근데 우리 삶 속에 이것이 지금 너무 약한 거예요. 주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삶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내가 좋은 말씀, 내가 귀에 들었고 내 코드에 맞는 말씀을 사랑한다, 너를 내가 지키리라, 내가 반드시 내가 너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이 말씀만 붙잡지 말고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 말씀을 잘 베낀 모처럼 여러분에게 각인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합니까?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다시 타락한 자는 사함이 없나니. 두 번 다시 예수님을 두 번 못 박은 자요 사함이 없나니. 다 들어서 한 번 빚을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맛보고 하나님이 선한 말씀의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다시 죄를 짓는 자 다 해당되잖아요. 저나 여러분은 죄를 질 자격이 없어요. 이제 어린 신앙은 죄를 질 자격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나 여러분은 죄를 질 자격이 없다고. 이제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고요. 용서해주는 하나님을 붙잡지 마시고 다시는 나는 주님을 말씀을 어겨서는 안 된다. 말씀을 어겨서는 안 된다. 마귀는 계속해서 괜찮다고 해요. 마귀는 용서해주는 하나님이라, 용서해주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용서를 해준다는 거예요. 십자가 용서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옥에서 복음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오른눈이 범죄하면 오른눈을 빼라. 오른발이 바르냐면 오른발을 찍어라. 그럴 때 이 말씀을 지킬 때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 다 마귀예요. 그게. 마귀가 말씀을 틈타서 들어와요. 은사를 틈타서 들어와요. 그것을 내가 이 말씀으로, 삶으로, 열매로 팍 지키면 지킬 수가 있어요. 이걸.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지금 저도 한없이 어떻게 본다면 온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아요. 나에게는 다시 사함이 없나니, 사함이 없나니 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매일 나를 죽여야 돼요. 이게. 근데 신앙생활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마치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연결도 안 된 사람이 주님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관계처럼 얘기를 해야 만나지도 못하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가고 거룩한 신부단장이 될수록 주님은 내 안에 계속해서 장악하기 시작해요. 가고 계속 나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해요. 주님은 이 땅의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하더라네요.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비밀을,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주님은. 이 세상 땅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부단장이 안 되면 매일 예수님을 믿음에 매일 마귀한테 넘어가고 매일 마귀의 포로가 되고 그래서 삶도 변하지도 않고 능력도 변하지도 않고 그냥 매일 그 타령으로 가는 거야. 아니죠. 예수님은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거울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저가 여러분이 올라가야 할 때에서 우선 롤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영계와 물질계를 다스리면서 눌리고 갑디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사역을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가야 할 지금 길이지, 그하고 온전한 목표지. 지금 뭐 적당하게 남부도 조금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조금 은혜 능력 받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의의 병기로 삶을 사는 것이지. 히브리서 2장 1절과 3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주 안에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안다면 뭐라 하죠?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과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며. 구원은 한번 구원받았는데 또 구원에 이루어야 한대. 너희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랴. 그러니까 여러분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기본적인 구원이 있고,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있고, 지금 성경을 말씀을 봐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순전한 그 양식을, 주님의 말씀을 먹고 신령한 젖을 먹고 수없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반대되는 요소들이 뭐야? 모든 육적인 거라는 거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과 이런 것, 말들, 언어더라.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을, 이 언어, 이 말이 수없이 죄를 지게 하고, 이 말 속에서 수없이 내 속에서 쌓였던 것이 언어를 통해서 나와요. 언어를 통해서. 제가 옛날에 태권도 사범을 하고 운동하는 친구들만 있고 주님을 못 만났을 때는 뭐 욕이 토시가 필요 없이 그냥 다 이어져 버렸어. 그냥. 지금 제가 봐도 대단하신 분으로 바뀐 거야. 여러분이 시원찮다고 하지만 제가 봐도 난 논리야 맨날. 왜냐면 바뀌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어떤 때 이제 편한 사람 만나면 가끔 옛날 소리가 나오는데, 그냥 이제 편한 소리인데 이게 무진장 바뀐 거. 제가 이렇게 설교 중에 지금 디렉션 안 해도 지금 뭐 크게 큰 문제는 없잖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도 욕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인격이 바뀌어야 돼요. 향기가. 지금 영성하는 사람들이 가장 욕을 떠먹는 게 뭐죠? 그까지가 필요 없다 소리 듣는 게. 능사는 나오는데 인격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저까지가 필요 없다 이거야. 욕을 먹고 매장이 당해도 사실은 할 수 없을 정도로 영성 쪽에서, 영성은 전부 다 사실은 거칠어요. 거칠는데 또 하나 뭐가 있죠? 충성스러운 그 용기가 있어요. 영성 쪽으로 영향하는 사람은. 왜? 참 주님을 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머문다면 뭐 죽도 밥도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순종하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온유하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나와야 한다 이거죠. 그때 모든 사람이 굴복을 하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든 초점을 열매에다 맞춰야 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말하면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가 되느니라. 영적인 능력을 가질수록 사실은 교만 안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때가 있어요. 제가 영적 사역을 함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제대로 나오면 지금 이분 같은 거 머리는 곱게 변할지어다 하면 그냥 곱게 촥 변해져요. 맞아. 근데 제가 지금 못 해주잖아. 그 능력이 지금 안 나와가지고서. 왜? 물질계 영계를 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천지를 지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영광을 다 끌어내리들 못하는 거야. 끌어내들 못하는 거야. 왜?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상할 수 없듯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 능력은 대단해요 제가. 근데 우리는 지금 근처도 저기를 못. 제가 조금 아는 것도 이상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사 때 100년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제 카페 미국 캘리포니아 아주사 그 사진 찍은 게 아마 찾으면 나올 거예요. 그 현장을 가가지고 턱이 없는 사람이 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팔이 잘라진 사람이 팔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때? 사도시대 때 일어난 천만에 100년 전에 일어난 거예요. 쉐케나의 영광. 이 하나님 영적인 저희가 그냥 스치고 나가는 게 있고 거기서 계속 한동안 머무는 영광이 있어요. 우리 기도원에 이 영광이 좀 임하 있어야 돼요. 막 그래가지고 성경책에서 막 기름이 막 그냥 줄줄줄줄 나와가지고 기름 받으러 세계 각국에서 오야 한다. 막 들어오는 자마다 다 그냥 막 암덩어리가 다 녹아나가지고 막 이 영광. 하나님은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단합이 안 되고 교회가 사랑하지 않고 교회가 교만하면 이걸 줄 이유가 없지요. 이걸 줄 이유가 없지요. 저는 이 영광을 한번 끌어내봤으면 원이 없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제가 영성학교에서 하는 건 원래 장난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영광에서는. 이것이 있으면 왜 세계를 못 구하겠습니까? 방송 하나로 왜 세계를 못 구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왜 죄를 지금 짓고 돌아오지 터닝을 못합니까? 천국 지옥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 지옥 살아계신 주님을 확실하게 믿어주면 가만히 갈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내놔야 해요. 우리는 그걸 내놔야 해요. 우리는 그걸 지금 조금 은사 갖고서는 여기가 만족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살아계신 주님을 100% 믿게끔 하고 영접하고 저기 하자면 안 될 수 있게. 주님의 영광 속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였습니까? 베드로의 그 배를 빌려서 예수님께서 강론하시고 가고서니 베드로에게 그래요. 배를 빌렸었으니까 베드로를 보니까 수산시장에 대출받은 것도 하나도 못 갚은 것 같아.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고기를 잡고 나서 뭘 했습니까? 베드로가 와서 주여 제가 죄인이니 저를 떠나주시옵소서.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면 첫째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 내가 한없이 죄인이군가를 깨달아져요. 주님과 가까이 갈수록.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남을 평가를 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도 지금 주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구나. 주님의 긍휼한 심판, 긍휼한 사랑이 없다면 나도 지금 벌써 버려버렸을 것이구나. 주님에게 다가갈 때 우리는 빨리 지금 주님의 가까이 들어가야 돼. 내 본연의 나를 찾을 수가 있고 주님께서 원하는 이 성경의 그 생명, 이 땅에 살아계신 주님을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세상 신에 다 취해서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다 포로가 됐어요. 굴비역기도 다 엮여가지고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 옆에도 보지 않고 그냥 모든 세상 저기에 다 갇혀가지고 주님은 지금 뭐랍니까? 우리에게 나팔을 부르라고 합니다. 깨어나게 하라.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잡혀가는지 지금 갇혀 있는지 지금 주님을 생명으로 못 만나 한 분만 뒤에 와서 딱 보면 보여요. 저의 삶이 무엇이냐 이거야. 거룩함이 있느냐 이거야. 희생함이 있느냐 이거야. 자기 부인이 있느냐 이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느냐 이거야. 이것이 없으면 다 가짜예요. 이것이 다 같이 나타나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8절에 뭐라 합니까? 젊은이들은 장로에게 순종하고 다시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한 손이 아래 겸손하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높이리라. 높아지는 거 누구든지 원합니다 사실은. 근데 내가 나를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게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내가 나를 높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치워요. 사다리를 치운다고. 그래서 고꾸러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며 가장 제자들을 떠나면서 사역하신 게 뭡니까? 제자들이 발을 닦아주는 거였어요. 저도 세족식을 못 해줘서 어떻게 생각하면 또 미안한데
여러분 각자 지금 우리는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발을 닦아준다는 개념은 그때 당시에 가장 하인 중에 제일 막내 하인이 하던 일이었어요. 발을 닦아주는 걸. 그런데 예수님이 창조주신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발을 닦아줘야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세족식을 해줬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수없이 너희 교회가 진짜다, 내 교회가 진짜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수없이 논쟁은 끝나더라 안 해요. 근데 뭘 보면 알죠? 열매를 보면 안다 이거예요. 계시를 못 받아도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계시를 못 받아도. 왜? 이게 말씀 주님이시니까. 주님.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성경을 외우지만 마시고 이 성경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영적인 사역 속에 활용이 될지 알아야 한다 이거야. 활용이.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만 영적으로 이 성경을 많이 하고 영이 온전하게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되고 이 열매가 없다면 교만해지기만 해요. 바리새인 서기관이 그 대표적인 사역이에요. 성경은 외울 거예요. 성경은 논문을 쓸 거예요. 성경은 다 그런데 삶은 하나도 따르지 않고 주님과 원수가 되는 거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 지금 내가 열매를 맺고 그래서 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두루 삼킬 자를 삼키며 교만하게 하고 혈기내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이단하게 하고 막 방탕하게 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 불화살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날라와요. 그러면 내가 이 불화살을 뭘로 막을 거냐 이거지. 믿음의 이 말씀을 진짜 정령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열매의 말씀을 내 믿고 믿음의 방패가 된다 이거죠. 근데 이것을 그냥 아는 데서 국한된다면 뭐 다 그런 거지 뭐 누구는 별 수 있어 나만큼 그래도 내가 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지 않던데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이거죠. 주님은 심판대에서 이 말씀이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심판대 어느 교단 교리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심판을 성령의 열매가 심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열매 그때 내놨느냐 이거야. 네가 열매 안에 있었느냐 이거야. 남 비교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지금 우리는 한없는 은혜 안에 들어왔고 한없는 주님의 지금 눈동자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지금 심판을 지금 그 평가를 받고 있는 지금 안에 지금 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모든 몸을 사욕에서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를 불의에 의의 무기로 죄를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몸은 마귀의 지체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고 성령의 하나님의 지체로 의의 무기로 쓰임 받을 수 두 중에 한 삶을 살아가요. 다들 보면. 근데 거의가 마귀의 무기로 지배 아래서 무기로 다니 쓰임을 받고 살아. 성령의 의의 병기로 다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얘기해요. 좁은 문이라고. 나는 지금 어느 편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삶이 반드시 지금 우리 주변과 비교하지 말고 이 말씀의 비교를 말씀 안에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심판을 늘 내가 받아가면서 살아가야 돼요.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에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도다. 강권하도다. 그 하나님의 창조짐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걸 깨달으면 죄인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강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서 내 몸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근데 나를 위해서 복을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아니 지금 성경은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라는 거야. 십자가 이 복음을 위해서 죽으라는 게 네가 진짜 주님을 만났다면. 근데 우리는 막 부르짖는 거야. 나를 위해서 내가 막 복을 받으려고. 지금 성경 원리와 지금 다 맞더라니 않는 거죠.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등록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가고 아니 자녀 이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4절에 뭐랍니까? 낮도록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교회를 다니고 낮도록 주여 주여 하고 하는 자마다 천국을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신앙은 어디다 마치한다? 아버지 뜻대로 사느냐 이거야. 아버지 뜻대로 내가 지금 사느냐 이거야. 이게 열매예요. 아버지 뜻대로. 그렇지 않을 때는 뭐 하죠?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라 한다. 심판대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지금 우리가 잘못 가도 고치면 돼요. 근데 심판 때는 은혜의 때가 아니라니까, 심판의 때예요. 심판의 때는 하나도 잘못했어요가 안 된다니까요. 그 행한 대로 판결을 받는 거라니까요. 근데 성경은 계속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바뀌들 안 해. 열심히 종교 활동은 많이 하는데 바뀌들 안 해. 왜? 종교의 영한테 묶였기 때문에. 이게 말씀으로 방망이와 불이 되어서 깨져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때 온전한 성령이 와요. 순종하는 자 그에게 주는 성령 그러하니. 사도행전 5장 42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내 신앙이 바삐 많은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주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야. 내가 지금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부흥을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느냐 이거야. 성경적인 이 겨자씨 같이 누룩같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있어요. 지금 근데 이 특성이 없이 계속 그냥 계속 줄어 나가는 거야. 계속 지금 막 싫어져 가는 거야. 멸면 이거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관계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있다니까요. 이건 불변이에요. 반드시 성경적인 부흥이 나타나야 돼요. 개인이건 가정이건 단체건 성장을 해요. 겨자씨가 성장을 하듯이 성장을 해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에요. 근데 막 계속 줄고 있어요. 계속 깨지고 있어요.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뭐죠?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걸 우리 계시를 받아봐서 알아. 말씀에다 딱 대면 나오는데. 말씀에다 대면 나오는데. 근데 수없이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이 이 말씀을 활용을 하고 삶 속에서 영적 사역에서 활용을 하고 이 말씀을 자로 기준을 세상을 볼 수 있는 의와 불의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눈을 빨리 가지셔서 이거 활용이 안 된다면 이건 외워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습니다. 내가